(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여 공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사모님 주의 은혜로 수술 잘하게 하시고 3월부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결단하며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2월 첫째 주부터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하여 주시고 또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사명 전도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섬겼던 모든 교인들을 기도해주는 우리 능력 있는 사모님 되게 하시고 또 옆에서 수발 들고 애쓰셨고 또 시술로 고생하셨던 우리 목사님 주의 은혜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삶이 간증의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을석 집사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번에 또 수술하여서 어려웠지만 하나님 고통 없이 빨리 고쳐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노년에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성령 충만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남은 생애, 복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1월달 참으로 빠른 시간 고생하며 우리 성도들 1월을 보냈습니다. 2월이 시작되었사오니 평안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월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돼서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직업병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전화가 오면 특별히 교인들 이렇게 전화가 뜨면 가슴이 쿵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좋은 얘기 아니면 나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로 전화번호에 교인들 번호 같으면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이게 목사로서의 직업병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디를 가거나 바람이 엄청 분다. 이게 뭐 폭풍이다. 뭐 이제까지 불지 못했던 바람이 분다. 특별히 인천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간판이 밖에 외벽에 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3년에 한 번씩 남동구청 가서 이거 허가받고 돈 내고 막 까다롭거든요. 그분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바람만 불면 이 간판 때문에 어떡하나 간판 괜찮나 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안 그랬었는데 자꾸 교회에 누수가 이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왕창 새는 것도 아니고 안 새는 것도 아니고 새는 것도 아니고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방수를 했잖아요. 교회에 오면 빗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늘 염려했던 그런 직업병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목회를 간둔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보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르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하십니다. 자, 먼저 그냥 읽으시면 잘 모르겠지만 36절부터 71절까지는 완전하게 그 문학 작품으로 말하면 기승전결로 이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삶의 준비를 해서 이제까지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자기들이 해결하든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얘기를 해도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이제 정신무장을 시키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 녹화가 되니까 한번 그 녹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왕사모님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머리맡에 있어요. 뭐라고 유언 많죠. 그런데 뭐 한두 가지만 딱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여쭤봐서 당황스럽죠. 자, 백권사님 이제 천국 가실 때 자녀들 하율이까지 다 이렇게 옆에 있어요.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자녀가 있는 분만 여쭤볼게요. 자, 우리 아라지사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혜신 권사님.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그래요. 자, 우리 이인성 권사님. 새벽 제단 쌓으라고. 새벽 제단 쌓으라고. 예. 그 이제 느끼시는 바가 있으니까. 자, 우리 사모님. 예수님 믿으면서. 자, 오늘은 저기 어윈이 사모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 마지막 유언을 뭘 남기시고 싶으세요?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목사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 하나님 영광. 자, 우리 큰 사모님. 이해신 권사님과 똑같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해신 권사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 백권사님. 잘 믿으라. 자, 우리 아라지사님. 아까 이한이가 이렇게 이해신 권사님 따라서 이렇게 흉내내고 손 들고 기도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라지사님 뭐라고 유언하고 싶어요? 천국에서. 우리 조집사님. 땅에 살면서 이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잘 네, 하나님 잘.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 예, 감사해요. 우리 김을석 집사님. 우리 그 애들하고 이렇게 가족이 같이 이렇게 만나고 같이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고맙게. 내 자녀를 태어나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모든 데에서 각자 할 일을 해가면서 협력해서 살아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그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으니까 너희들도 같은 길을 가. 예, 예, 우리 집사님 유언 이게 다 녹화가 되니까. 자, 그래요. 저도 만약에 이제 그 날이 오면 정말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꼭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36절에 보면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래야 돼야 이렇게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거에 대한 그 논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다 빼버리고 그럼 뭐예요? 이제 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있는 것을 더 강화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검과 겉옷을 이제까지 전도할 때는
신발도 신지 말고, 어떤 복음에서 신발만 신고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으라고 그랬고 두 벌의 옷도 갖추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검도 가지고 검도 갖고 전대도 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전도 여행할 때 배낭 같은 거 챙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없는 것을 준비하라 비유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으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예배가 즐겁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슬픈 일이 와도 찬송이 나오고 속상한 일이 나오면 기도가 나오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성령님이 도우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역시 몰라요. 뭐라고 검을 사라고 그러니까 여기 검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이 얘기는 진짜 검 2자루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할 때 성령님이 너희 옆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 자, 너희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만나자. 우리가 일평생 살아온 그 유언을 자녀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유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 받아라?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님을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39절에 예수님 없는 부재의 생활을 성령 충만을 하고 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9절에 이 기도의 승리를 하셔서 63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얘기를 제가 할 건데 그 얘기를 잠깐 멈추고,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시니까, 물론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니까 63절에 사람들이 예수는 67절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69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자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63절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놀리고 얼레리 꼴로리, 갈대로 머리 때리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진짜 여러분, 진짜 신도 아니고 반토막 신이라도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죠. 만약에 지나가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여러분을 이유도 없이 핥히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까? 힘 있는 대로 차버립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비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조롱하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신앙생활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했는데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5절에 많은 말로 예수님에게 욕을 했어요. 욕.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손가락질을 잘 안 하죠. 삿대질이라고 하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삿대질해도 기분 나쁜데, 그 삿대질 정도가 아니라 침 뱉고 조롱하고 삿대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욕을 들었는데 참을 수 없죠. 기도의 승리로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한 사람을 이제 보여줘요. 이 사람은 이제 샘플인 거죠. 이 샘플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시고 부활의 주가 되셨던 것처럼, 그런데 기도 시간에 같은 곳에 있는 그 기도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냐 성공의 인생이냐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깊게 넓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를 기도시키게 되고, 또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환경을 이기게 되면 이제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재미가 되어서 기도가 취미가 되고, 기도가 특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삶에 우리 인생이 기도가 특기고 기도가 취미인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우는 이 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주특기가 기도라고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39절부터 한번 볼게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는 미래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 유혹이 청청 산중같이 오는데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시작해요? 시작 안 해요? 시작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유혹이 오는 것도 모르고 유혹이 왔을 때 당연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앞으로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 그 과거와 현재에 해결되지 않는 그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만 안 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도 안 하면 마귀는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막 두세 개가 막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막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걔들이 그냥 분주해가지고 막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고 대책회의를 하는 거래요. 그럼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것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만 하면 살아. 기도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요양원에 이런 표어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옛날에 누워있으면 죽고 걸어다니면 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살고 기도를 포기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기도, 엄청난 기도가 아니어도 한마디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주님, 2025년도 3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제1차 친구 초청, 새가족 초청이 있습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내가 전도 대상자 3명에서 5명 한번 쓰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카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39절에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습관을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보시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더니 기도가 필요할 만큼 습관이 되시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예수 잘 믿게 놔두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쩌든지 깎으려고 그러고 폄하하려고 그러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이 한 가정에서도요, 누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요, 방해한다니까. 기도 그렇게 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구경한 적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뻘쭘해서 기도한 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떤 날 기도에 깊이
깊이 예수님처럼 기도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그냥 기도를 때운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나름 제자들도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경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방에 가면 금반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인들이 한번 껴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껴봤어요. 와 멋있다. 그리고 빼놓고 집에 오면 기다 뭔 상관이야. 그거 빼놓지 말고 사가지고 끼고 다니면서 나 반지 샀다.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자가 돼서 반지를 한 번만 껴보지 말고 딱 능력의 반지, 응답의 반지를 딱 끼고 다니고 문제가 생기면 쓱 꺼내가지고 주여! 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지만 제 뜻은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온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떼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의 삶이 쉽고 내 삶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바꿔보자니까 다 삶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까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처럼 힘들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다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도 어렵고 농촌교회 목사님도 어렵고 선교사님들도 어렵고 큰 교회 목사님들 봐요. 만석군은 만석의 짐이고 천석군은 천석의 짐이라고 힘들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 바꾸고 바뀌고 뭘 바꿔 이것도 기도지만 내 이 답답한 마음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은 심리 상담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다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 지지 마라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43절에 이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요.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이 안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안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인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응답대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천사가 2명으로 늘어나고 2명의 천사가 3명으로 늘어나서 여러분 영역 있는 기도, 영역 있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세질수록 영역도 기도의 시간도 깊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에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것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 하면 아는 것처럼 한국에 제일 영역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김호문 감독님과 같은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의 그 영역만큼 교회를 키우는 것처럼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배움이 아니에요. 문제는 영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역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더 힘쓰고 애쓰셔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3절부터 71절까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 기도를 하셔서 승리하시게 되는 이제 제자들도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정이 신앙을 좌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더 기도해 드려야 되고 예수님 없는 후를 위해 생각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감정의 베이스 위에 신앙을 세워놓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감정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단은 그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면 나도 내 주변도 다 망하기 때문에 반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믿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암송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암송에 하루에 3개씩 암송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희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연속곡 보면서 막 울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 감정 또 그런 거 설교 끝나고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감정 위에 내 믿음을 쌓지 말고 말씀 위에 쌓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보니까 어느 교회에 암송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구역에 모임이 있고 2구역에 모임이 있고 그렇구나. 우리가 감정 위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 있잖아요. 변덕 있는 사람들은 다 감정 위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처음에 청명받아서 오면 막 처음부터 와가지고 집 청소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새 목사님 오셨으니까 신앙생활 잘해보자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운한 거 가지고 목사님 괴롭히고 사모님 괴롭히는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또 인간적으로 불쌍하니까 섬기는 거지. 그 사람과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감정 위에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유언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별로 혼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혼내는 거 조인트 깐 적 별로 몇 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막 승질을 내시진 않지만 막 그 답답함으로 왜 그러니 아직 정신 못 차리니 그런 마음으로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재 중이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자면서도 맨날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고 내 삶이 푸석푸석하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잠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지 모르지만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자. 꼭 영혼의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받는다고 베드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렇게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에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과 유혹은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기 전에 지금 네가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몰라. 조금 더 눕지 말고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세요.
영적으로 일어나고 기도 일어나고 전도도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고, 베드로는 잤어요. 제자들은 잤어요. 감정의 신앙생활에서 슬퍼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사랑해가지고 또 예수님 재판 받는데 쫄쫄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버리고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이니까 별로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 괴로움이 별로 없어. 근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도 사랑하지만 예수님도 정말 사랑했어. 여러분 꼭 우리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자신도 엄청 사랑하잖아.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처럼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좀 그 즐거운 것도 해보고 싶고 딱 우리가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또 못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은 냅두고 믿음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57절에 요종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만 57절에 내가 그를 몰라요. 예수님보다 나 살고 싶어요. 꼭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좀 놔두면 되는데 58절에 조금 지난 다음에 또 그래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 도당에 너 제자지? 그러니까 나 아니에요.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금 조금 후에 1시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60절에 베드로가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네가 이 사람 제자라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는데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주하며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유혹과 시험이 올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프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조금 후에 또 1시간 후에 계속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또 밀려오는 것처럼 예수 아냐 모르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62절에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많은 곳은 모른다고 그랬고 혼자 기도의 골방 자기만 있는 곳에 가서 우는데 심히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물 위도 걸었는데 이 살고 죽는 이 목숨이 뭐라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여러분은 결론을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십자가에 죽은 베드로가 같은 베드로인데 무엇이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무엇이 예수를 위해 죽게 했나요? 기도, 성령 충만. 이것이 그를 다르게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뭐하라?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 너희의 남은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감정 위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2월의 첫째 주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지라도 우리가 이제